본문을 가지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도무지 답이 보이질 않고 꽉 막혀 있고 마냥 손 놓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숨이 탁 막힐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그때마다 또한 경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가 막히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건강의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또 하나님이 그때에 피할 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피할 길을 주실 것, 우리에게 좀 미리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물론 저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왕 주실 거 끝에 가서 주시지 마시고 미리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꼭 끝에 가서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요? 바울도 보세요. 돌에 맞아서 죽기 전에 구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돌에 맞아서 거의 죽어가서 성 밖에 버려졌을 때에 구해주시잖아요. 매 맞기 전에 구출해 주시고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구출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매 맞을 거 다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건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앞장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하면서 거의 죽을 상황에 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급파송해서 구해 주시는 것을 보았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저도 개척을 한 후에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미리미리 해주시면 참 감사한데 꼭 당일 전날 밤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전날 밤 숨이 탁 막히는 그 순간에 숨을 탁 트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나오는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어차피 주실 것 좀 빨리 주시지.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 상황에 가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이 더 극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보이지 않아요. 누가 도와줬구나,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다윗 왕도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이 자주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바울을 지금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도 동일하게 주목하여서 봅니다. 바울이 더 노려보는 거예요. 눈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담대함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정말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는데 그 앞에 위축되지 않아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할 수가 있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신다. 여러분, 그러면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또 언제 담대함이 생길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에 보면요,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잘 살았다면 주일날 교회에 올 때에 우리에게 왠지 모를 담대함이 있습니다. 당당함이 있어요. 그런데 한 주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내가 특히 죄 가운데 무너지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뭔가 모르게 어깨도 처지게 되고 위축이 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오는 그 모습만 봐도 대충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어깨 높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표정 보면 대충은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담대함과 말씀에 대한 실천의 삶에서 나오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모두 가운데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당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우리는 늘 무너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지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느 정도 살아야 바울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수시로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바울이 특별해서, 바울만 대단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양심껏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법과 규칙을 완벽하게 지키고 살아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어길 때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양심껏 법을 지키고 규칙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양심을 가지고 시민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살아도 괜찮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바울도 완벽하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양심껏 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수요일날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만약 이것을 어기게 된다면 이렇게 해라, 또 어기게 된다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또 살 길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양심껏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말씀에 비추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 양심껏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서 양심껏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큰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최소한 이것만도 살지 못했던 거예요. 이들은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었습니다. 양심이 아니라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더니 2절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회 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해서 입 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상 그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공평과 또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서 그 다음에 처벌을 해야 되는 거지요. 순서가 다 있습니다.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 자기의 감정에, 자기의 귀에 거슬린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도 이 시대는 그만큼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였고 부패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마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하면서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이들에게 회칠한 담이요 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이미 부정과 부패로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요? 대제사장을 향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되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대제사장이 평범한 옷 입고 나왔겠습니까? 자기의 높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잘난 체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봐도 대제사장인 것을 알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난 지 오래라고 하지만 대제사장이 누군지는 아마 알았을 거예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일반 유대인 역사가들도 이 아나니아를,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심성이 썩고 욕심이 많고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소문이 자자했어요. 바울도 알았을 것입니다. 모를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대제사장을 향해서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답게 똑바로 살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최소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최소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감정대로 살지 않기를 바라요. 또 그렇다고 외식하지 않기도 바랍니다. 외식하지 말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식사를 사드시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게 그런 외식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좋은 척,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은 그런 척,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을 주의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바울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외식하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와 영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이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늘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금기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딱 던지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갑자기 이 사이에서
부활을 이야기합니까? 둘 사이에 서로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지금 위협적인 상황에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넘어가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쓴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것은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잘난 체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사람이지요. 늘 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과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다양한 말씀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 단순하게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과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잘 붙들고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두 가지를 탁 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들기 시작하지요. 이들은 이미 기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자리에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또 죽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여기서 빼앗아 왔다는 것은요, 바울을 무리 가운데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무리 안에 있는 바울을 낚아채듯이 빼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그렇게 순식간에 낚아채서 바울을 구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상황에서 아마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끝에 가서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순간에 피할 길을 주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무리 바울이라고 해도 지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연달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날 밤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데,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로마를 가기 원했던 바울의 희망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납니까? 이제는 죽지 않고 로마를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 곁에 서서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서 예수님이 서서 격려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바울 위를 완전히 덮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위급할 때마다 그때그때 구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날개의 그늘 아래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품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항상 구원으로 덮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도 이것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요, 왜 하나님 매번 마지막 가서 구해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셨고 마지막까지 또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여기까지 좀 뜨여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왜 하나님 마지막 가서 우리를 구해 주십니까? 왜 마지막에만 은혜를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계속 우리를 덮고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동안은 항상 바울이 끝에 가서 간신히 겨우 구해주셨는데 이제는 미리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울에게 한순간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의 순간순간 일어났던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미리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뒤를 보면 극렬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아무리 바울을 죽이고 싶어도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안토니아 요새를 침입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과 장로들이 천부장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공회로 한번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논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토니아 요새에서 바울이 나와서 공회로 가는 그 길 사이에서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천부장이라고 해서 이 절차를 무시할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너무 정당하니까. 그런데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바울은 여지없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보세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듣게 하셨겠지요. 그리고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부장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요청을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한두 번은 거절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뭡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아침이 되면 찾아올 거거든요. 찾아와서 제안하기 전에 미리 새벽부터 움직여서 아침 일찍 떠나게 만듭니다.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숫자를 한번 보세요. 왕의 행렬보다도 더 강력한 행렬 아닙니까? 470명의 무장된 군인을 통해서 바울이 이송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안전하게 피신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지요. 완벽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까지 보냅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바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눈을 찢고 찾아봐도 죽일 사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대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계가 있음 또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벨릭스 입장에서는 바울을 받아들일 때에 바울을 훨씬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편견이 한번 생기면요, 그 편견은 깨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사람 죄인이다 라고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늘 죄 짓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 사람 의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짓고 있어도 죄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편견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벨릭스 총독은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이런 굉장히 잔인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갔다면 함부로 대할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미 의인이다, 잘못 없다라고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바울이 원하는 대로 모든 재판의 흐름을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거지요. 이렇게 이 뒤에 상황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천부장의 편지가 그런 작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쓰게 하셨지요? 하나님이 쓰게 하신 겁니다. 미리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미리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요, 어쩌면 우리도 미리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가서 겨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더라가 아니고 여러분 늘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덮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이렇게 띄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끝에 가서 왜 구원해 주시지? 아니요, 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늘 되셨었고 지금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든 미리든 항상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 동안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끝에 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가 아니라 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한 주간 동안도 그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한 주간 동안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